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좀 더 높아지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하고 만나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온갖 시험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바로 거기에서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탈진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에는 우리가 수평 이동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는지를 이렇게 새가족 등록카드에 적게 되거나 혹은 새가족 신방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신앙의 경력들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교회의 목사님 혹은 부목사님 또 사역자들이 그분을 즉각적으로 그 사역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사역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하는 일을 겪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또 성도, 직장 동료,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전부 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삶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정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여전도회 혹은 여선교회라고도 하죠, 회장이신 이 권사님이
목사님께 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도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해 먹겠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하도 난감하셔서 제가 권사님을 선교회 회장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세우셨으니 사표는 하나님께 내세요. 강대상에 가서 올려놓고 가세요. 그랬는데 권사님이 사표를 들고 강대상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막 올려놓고 가려고 했는데 차마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말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죄송해요 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차가 연료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연료가 없는 차를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면 뭐합니까? 연료가 없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멈춰버린 차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가 힘들다면 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시간 기도는 목표를 달성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야, 오늘도 1시간 기도 채웠네, 이게 목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데이트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1시간이 어떻게 여러분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탈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번아웃이 없어져요. 유혹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유혹받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게 됩니다. 죄와 싸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하루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하루의 의미가 달라져요.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죠. 여러분, 근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성도들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이방인 교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본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18절을 보면 다윗은 주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동 시절에 아무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밤에 늑대와 곰과 사자가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무서운 밤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기도를 시작해 볼 때 그러잖아요. 기도말이 별로 없어요. 5분도 기도를 못해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5분 기도를 못해요. 기도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님, 저 무서워요. 뭐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렇게 주님을 불렀는데 나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19절에 주님은 다윗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는 다윗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지만 그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다윗이 20절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다윗의 변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도 그냥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니까 어느덧 다윗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면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 로렌스 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늘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먹거나 또 뭐 멋진 곳에 가게 되면 항상 같이 먹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제 부교육자 생활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는 건 여러분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생활을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외형적으로는요 정말로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였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성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렇게 정말로 성실히 사역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고, 또 두 번째는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목회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고, 그로 인해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 보고자 하는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칭찬이 저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과 성공에 제가 연연해 하는 거죠. 그렇게 제 속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렇게 병들어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방치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속이 문드러져 있는 저를, 겉으로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한다고, 사역 잘한다고, 정말 성실하다고,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라고 그런 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는 거예요. 제 속이 병들어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병들어 있는 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광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걸음을, 주님만 바라보는 걸음을 내딛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과거에는 주님만 바라보느냐라는 이 말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솔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조금씩 주님만 바라보는 걸음을 제가 볼 때도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주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제 안에서부터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더 찾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제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그 울컥한 그런 깊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어제도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제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또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죠? 분명히 제 마음은 기쁜데 또 눈물은 나고, 그러면서 제 속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나오고, 이게 말로는 이게 뭐라고 표현은 안 되는데 제 안에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실족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게 되고,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이 의문 자체도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의문 자체를 가지지도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의문도 갖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변화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